아멘. 오늘은 새 사람 8번째로 성령 충만 2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그 당사자인 성령을 알아야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어떤 파워나 그런 힘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원하시는 영광과 권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성령이 단순한 그분의 힘이나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 첫 번째 우리를 돕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도와주셨고,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구약 이사야에서는 지혜의 영, 또 여호와의 영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 이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성령은 어떤 능력을 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이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들고, 그가 오셔서 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도하면, 주님을 증거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성화를 시켜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점 주의 영광을 성령이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영화에서 영화로 그렇게 이어가는 성화,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과정을 주의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닮아가면서 맺어지는 것이 있죠.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충만하게 임해요? 회개한 자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그랬고,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자, 장작을 우리가 불에 넣을 때 많은 불이 일어나게 하려면 나무를 많이 넣어야 돼요. 재료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불이 살려면
바람이 있어야 돼. 바람이. 그 바람이 바로 성령의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그 말씀들이 불처럼 타오를 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갈급하고 충만을 갈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타오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어떻게 말씀을 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내 안에 말이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없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없으면 성령 충만은 그냥 그림의 떡이고 항상 그냥 멀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호흡으로 된 거, 호흡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곧 내 말이 영이라고 그러죠. 영이라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령 충만 다 필요한데 그것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라는 것은 내가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 오늘 18절에 보니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취함과 성령을 충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술을 취하는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그들이 잘 알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술을 취함과 성령의 충만에 비교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술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술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고 성령의 붙잡힘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데려가고 성령이 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충만. 술과 성령의 공통점으로 뭐라고요? 영향력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받으라라고. 나 과거에 열심인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또 계시록에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처럼 그 성령의 충만한, 과거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희는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잖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이 점점 소멸될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계신데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지금 현 주소와 같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주소와 같은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잘못하고 있는가, 그 신앙을 판가름해보는 영적인 주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또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의 삶에서 첫 번째 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의 원칙을 세웠어요. 말을 잘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자고 했어요? 말의 원칙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령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고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가는데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불의한 일들이 내 안에 항상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서부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말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에베소 5장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와 찬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19절에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말을 혼자 중얼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노래만 부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시편에 그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시편은 곡조가 달린 노래라라고 그렇게 기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죠. 기도가 있는 노래, 그런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덕을 세우고 선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부르는 그 찬송이 바로 신령한 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 그 내가 새 은혜를 받으면 새 은혜가 새 노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새 은혜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 가사가 내 마음에서, 내 가슴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 찬양이 다 경험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경험, 신앙의 간증에서 하나하나씩 써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서 그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찬송에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그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내 믿음으로 바꿔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되도록,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가슴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은혜요, 신령한 은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불러요.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영접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님께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노래함으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도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 저는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노래 잘하는 것들 얼마나 한 곡만 딱 부르고 한 소절만 제대로 음을 내 가지고 부르면은 모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집중하잖아요. 와 하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트로트인가 뭔가 있고 그러잖아요. 뭐 복면가왕도 있고 BTS도 있고 여러 그 사람들 한마디 이야기하면은 그냥 온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세계에서 모여서 그 BTS 관객에 나오잖아요. 그 노래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영을 그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음악으로도 나라로도 가요 무대 탤런트 쇼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정작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내 민족은 이 백성은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이 아니고 그냥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지 모르는 그런 찬송을 한다면 주님도 듣기 싫은 것이죠. 그렇죠? 마지못해 하는 찬송은 주님도 원치 않는 것이. 그래서 내가 박수를 치든지 내가 손을 올리든지 내가 목소리를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진정함과 또 사랑함과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 내가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표현돼서
그렇게 들려지는 찬송.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현상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모든 만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믿음 있는 사람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임재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이사야의 그 시대에도 우시야 왕 52년이나 통치했던 왕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렸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그런 6날개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은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서 찬송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마리아의 찬양도 나오고 또 엘리사벳의 찬양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노래하게 돼요. 노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돼요.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성령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민감하게 돼. 민감하게. 그 민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훨씬 깊어지고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힘들어도, 광야의 길을 혼자 갈지라도, 캄캄한 밤을 갈지라도 그곳에서 찬송하고 하는 것이고, 바울과 실라가 그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찬송함에, 하나님을 찬미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잖아요. 제수들이.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와 함께 주 안에서 찬송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찬송, 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맞고 또 힘든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서도 노래 부르는가. 감옥에 갇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억울하고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혼자 높임을 받으셔서, 그래서 내가 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찬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서서 어떻게 찬송하자고 했어요? 감사로 찬송하자. 역대상 23장 10절에 이야기했죠.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로 찬송하자. 아침과 저녁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감사의 생활로 삶이 바뀌게 돼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지금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범사가, 모든 일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기쁜 일, 모든 감사한 일들 중에서 모든 범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다.
자, 감사의 방법이 나와 있네요. 감사의 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다고요? 항상. 자, 감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오늘도 아팠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고,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사랑한 자들에게 그 뜻을 이루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일을 당하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항상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입만 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길을 걸으면서 이 다니엘서를 좀 듣고 또 호세아를 듣고 좀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벨사셀이나 그 바벨론의 그 왕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과 또 술장과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들로 그들이 각각 그 잔을 마시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구리로 만든 각 신들을 향하여서 절하고 찬송하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그것들을 탈취해 가가지고 나무와 돌과 또 금이나 은이나 구리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절하고 마시고 찬송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대상,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진짜 감사가 생겨요. 그렇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려운 상황 진짜 감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범위가 성령 충만의 범위예요. 내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고, 감사가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척도 감사의 척도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주라 그러면 흔들어서 주는 것처럼, 또 오늘 빵을 물에 던지면 다음에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유익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삶에, 아니 멀리 보지 말고 오늘도, 이번 주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는가. 슬픈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삶까지 마지막까지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서
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그냥 어느 정도 일이 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가서도 그곳에서도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참 힘들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아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떻게 군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물론 경험을 해봤지만 롱텀으로 그렇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냥 몇 마디 못 하다가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통화할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그가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에게 조언할 사람 하나도 없고 모든 환경이 낯설고 정말 이방인이고 그는 새롭게 경험해야 돼요. 어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였다. 이것이 그 다니엘에게만 아니라 요셉에게만 아니라 너에게도 아빠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군대서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너의 결정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빠보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고 너의 인생에 좋은 스승이 되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좀 위로를 받고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없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디나 언제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가 맺겠죠. 그렇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는 것처럼 감사로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의 열매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로 많이 씨를 심으십시오. 이와 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무슨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주님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내가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감사로 그렇게 씨를 뿌릴 때 주님이 열매를 아무튼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나타나고 죄악을 심으면 그 죄에서 바람을 심으면 광풍이 난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넘쳐난다. 오늘 또 이번 주 올해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정확하게 감사해야 돼요. 이와 같은 감사하는 인생,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세 번째 관계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할게요. 세 번째 관계는 서로 복종하는 삶.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 믿으면 말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우리는 겉으로 입술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에서 나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라. 내가 더 나은데 내가 더 뛰어난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 때문에 서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섬김의 종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나았게 높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 믿으면서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서 직분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더 교만해지고 마음이 좁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저 형제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복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이런 복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 내용을
다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함께 성령의 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라고 한 것처럼 성령은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요. 장작이 모여야 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넘겨주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제가 안 써놨네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말으나 일으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확인을 하면 좋겠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확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확인,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삶, 그 복종은 이제 우리에게 그 22절부터 나타나게 돼요.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경건의 훈련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가 되었음을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섬김에서 성령이 주가 되었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